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는 우리에게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던 때가 이제 다윗 시대였고요, 솔로몬 시대였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사울 왕도 통일 시대의 왕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분열 왕국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아마 솔로몬은 그 평화라는 이름처럼 이분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보다도 고통보다도 그가 누리는 것이 더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결과가 헛된 것이다. 그러면 해 아래서 가장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더라 하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더 이 포인트가 빗나가니까요. 어쨌든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남쪽 유다는 4대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대 왕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극이 됩니다. 물론 이게 연도수가 서로가 길게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또 짧게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왕의 연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도가 성경적으로 틀리냐, 그게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은 7대 왕이고 유다는 4대 왕이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합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족한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켜서 어찌 보면은 동맹 아닌 동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이 한 몸을 이뤘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친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방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다 모든 형제들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갈라졌지만 원래는 한 몸에서 나온 다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야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잔치를 매설을 하게 되는데, 아합 왕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내리냐면은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길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냐. 이제 그곳이 바로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건 묘지이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니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군사 동맹을 맺어서 그 땅을 한번 차지해보자. 이렇게 이제 아합 왕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바알신을 섬기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바알신이라는 건 뭐냐? 풍요의 신인 거예요. 풍요의 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동상이나 어떤 신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내가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형상을 놓고 이게 풍요의 신이다, 자식도 많이 나고 농사도 많이 잘 되고, 아마 이들이 그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음식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농사가 안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아마 그런 풍습이 계속 생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리게 한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이제 길앗 라못을 우리가 한번 차지하자, 우리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다 나와 같지 않냐? 당신의 당신이 지금 있는 백성도 나와 같은 백성과 똑같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쁘지 않은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땅과 어떻게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똑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성경을 한번 바꿔본다면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신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원래 당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높여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자라고 했다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동질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줘야죠.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는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뭔 제안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을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러면 한번 묻읍시다 하고 자기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지.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왕이시여,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붙여주셨으니 왕이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으니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시면은 왕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꾸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400명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왕의 기분을 맞춰줬던 선지자들이에요. 왕이 어떻게 기분이라도 나쁘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들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400명이 한 사람도 틀리지 않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곳이니까 당신 가서 전쟁터에 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니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그 얘기를 딱 들어요. 남쪽 유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도 미가야를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묻습니다. 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나쁜 일에 대해서만 나한테 얘기하는 선지자니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운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옳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합왕에게는 옳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400대 1로 400명은 불의한 얘기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이 미가야는 올바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왕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 미가야를 굉장히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왕은 그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사둔지가 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뇌시를 시켜서 그러면은 미가야를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데리고 간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400명들은 왕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왕이여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디기야라는 사람은 뿔 같은 뿔을 쇠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적경 지역에 있는 아람 군대를 분명히 다 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왕이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오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4시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시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가야에게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 쫓치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지금 항상 왕하고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 이번만큼은 가서 좋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의 미가야가 딱 섰습니다. 이 지금 길앗 라못을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미가야가 똑같이 400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던 이 미가야가 오늘따라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진실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진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진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당신이 목자로 사는데 목자에 잃은 이 양들이 결국은 자기 집으로 평안히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것을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영들을 통해서 저 아합왕을 어떻게 길앗 라못에 가서 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짓 영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입에 거짓을 담아가지고 결국은 그가 길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해 주십니다. 결국은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합왕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저버려버리고 정말 그 절대자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거기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아합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미가야 앞에 가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미가야 뭐 왜? 너 지금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 우리 400명을 봐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곳에 가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아합왕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을 것이다. 이건 뭐냐? 내가 전쟁 때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먹을 만 그렇게 살만큼만 떡을 주고 살만큼만 물을 주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400명의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길앗 라못으로 전쟁터에 매물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자기는 후원장 따오면서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미가야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끝까지 지금 말씀이 이야기,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과 아합왕이 딱 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시고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미가야가 했던 얘기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면은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사 중에 어떤 한 모습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왕은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가면은 왕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될 건데 자기 사돈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자기는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왕을 잡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참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치를 것도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멀리서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마침 아합왕처럼 왕복을 입고 있으니 저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오는 그 군사들 향해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를 지른다겠는데 아마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퇴를 하면서 한 병사가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이 어디를 관역을 뚫었냐면은 바로 아합왕을 향해서 화살이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솔기라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은 바느질하는 그 사이를 갖다 솔기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갖다 간통을 해서 아합왕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왕이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길앗 라못에서 죽고 마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 불상사를 갖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거짓된 메시지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사할 때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했죠. 지금
사실은 이 아방은 말씀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참된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요, 그들 마음대로 풍요하게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잃어버렸던 아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가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미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린,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비하시켜버린 아방에게 이제 유혹의 손길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좀 재밌는 이야기로 또 꼽은다면, 여러분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TV에서 선전하는 화장품 쓰면 예쁜 아마 영화배우든지 탤런트가 나와서 이 발라가지고 보면은 아마 저렇게 바르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속으면서도 아마 살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화장품을 안 삽니까? 예.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참으로 이 메시지들이 사람을 좀 속여야만이 장사가 되고, 사람을 속여야만이 그들의 어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이도 속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떠나 있는 자들은 포장된 거짓말에 속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포장된 거짓말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개신교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움받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이 일부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종합 합창단을 갖다가 구성하고 예수님 탄생하는 날, 석가모니 탄생하는 날 서로 교류하면서,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포장한 그들의 그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박수를 쳐줍니까? 같이 종교를 합세해서 예배하고 함께 진리를 갖다가 비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평화를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독특하거든요. 다른 신하고는 섞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신하고 섞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불교나 천주교인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섞어버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포장된, 어떻게 보면 평화, 포장된 진리, 어떻게 보면 포장된 잘못된 그 선행, 동질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어느 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김치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선하게 나한테 대해주는지, 이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주님은 동정심 없어요. 동정심이 없다고요.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는 감정이죠. 저 내 친척이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오늘날 법관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물질을 받고 판결
목회를 해줘서 그 뒤에서 피눈물 나는 그 손해를 보고 피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에 속고요, 권위에 속고, 그 사람 위치에 속고요, 높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연세가 지그시듯이 그분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안 믿어질 것 같아도 그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방은 어떻습니까? 1대 400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400명이 지금 나한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한 명이 지금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다수가 하나님을 반대했지만 이제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옳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지 다수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사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는 오늘 포장될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도 아합과 같은 풍요의 신에 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짓 영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왜 크시냐? 사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종이죠. 선한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속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사단의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저 사람이 복이 없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없다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자요 라고 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언제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믿은 것이 전 제가 봤을 때 욥밖에 없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 그래, 생명만 죽이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악한 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그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서도 통해서도 봤을 때도 욥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끌려가사,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짓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물론 우리는 거짓된 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거짓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죠.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요, 그 어떻게 보면 예언을 잘하고 은사가 많은 분한테 쩔쩔쩔쩔 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 은사를 하나 가지고 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를 앞세워가지고요,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과감하게 그들을 우리는 정말 따라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연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제비뽑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너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거기에 가기가 정말 싫었던 것이 요나예요. 그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건 정말 민족끼리 너무나 미운 민족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것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어떨 건가 하고 오히려 그걸 걱정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를 타러 딱 갔는데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물건이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연히 다가왔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지고 그가 갔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갔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선장이 대체가 우리가 타는 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하면서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뭡니까?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 바다에 한 사람을 던지자. 그래야 저 풍랑이 잠재워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딱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 같죠. 우리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매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손을 들고 가서 가져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더라고요. 레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오늘 수도 없는 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 우연, 한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아방의 가슴에 맞은 것이 우연 같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죽어야 할 아방의 운명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곳에 가서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아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것은 아방의 딸도 무엇을 믿고 있어요? 바알신을 믿고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결혼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나게도 어떤 것은 묻고 어떤 것은 안 물어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유익이 될 것 같다면 안 묻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가 올 것 같다면 묻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겠죠. 근데 여호사밧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 아들과 며느리인 딸과 결혼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왕국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략적으로 내 아들과 저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갈등이 없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왕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동맹국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너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걱정하는 그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한 가지 종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아방이 전쟁을 같이 하자 했을 때 이것은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요,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다 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붙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니까 다시 그랬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미가야가 와서 400명 앞에서, 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만이다. 물론 실수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가서 했던 좋은 일은 바로 그 두 가지가 아닌가. 그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화살이 여호사밧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아방에게 향하게 해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공덕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수도 해요. 세상에 나가면 또 쓰러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아니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뭐들어 또 와서 듣느냐?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속성이, 본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랬을 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여러분들의 영생의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지을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질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방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 비교해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뤘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저버리고 그가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군산 열린 식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한번 해보고 듣기도 하고 이걸 내 마음의 가슴에 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찢어서 그곳에 넣기도 하고 하면서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말씀으로 도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